생각이 좀 들어서 본문을 좀 바꾸고요. 내일 복음에 관해서 함께 좀 나누기로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럼 괜찮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까지 말씀. 죄송하지만 성경 한 구절 더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염려를 인간되면 실존이다. 한 철학자의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염려,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날마다 염려하며 삽니다. 걱정하며 삽니다. 어린 학생들에서부터 노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나이 고하를 막느라 우리는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에 어떤 걱정, 어떤 근심 가운데서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 학생들도 이제 본방학기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참 거시기 합니다. 네. 학년이 올라갑니다. 중학교 입학하고 고등학교 입학하고 고3도 되고 그럼에 공부, 수학과 나는 무슨 연관이 있길래 내가 수학을 왜 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는 없는데 엄마 아빠는 다 따를 합니다. 학교 가기 싫습니다. 너무 끄덕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성에 담겨져 있는 실존이라는 의미지요. 걱정하면서 삽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가지시고 새빵살이를 하셨는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권사님이셔서 교회를 처음 출석하게 전도를 당하신 거고요. 출석하셨습니다. 저를 낳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머니의 신앙심은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깊어지셨습니다. 급기야 지금은 71살 되신 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중학교를 넘어가면서 전도사님이 되셨고 또 몇 년 지나서 안수받은 여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그 누구에도 얘기하지 않는 스스로 굉장히 치부라고 여겼던 창피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가 사역자라는 것. 그 누구한테 말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두 번째는 집이 기도원이라는 것.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께서 은사를 받으셔서 제가 그 고향이 강원도 춘천인데요. 춘천시내 야산에 춘천에 분 계십니까? 춘천 분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쩐지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춘천시내 야산에서 기도원을 하시면서 집이 기도원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멀쩡한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기도원 들어갔는데 환경이 이렇게 좋은 기도원이 아니라 야산에 다 쓰러져가는 그런 옛날 집에 퍼세시 화장실에 그렇게 제가 고3 때는 야산 중턱에 간이로 만들어놓은 처소라서 산사태가 나서 제 방이 다 휩쓸려 나가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니 집이 싫지요. 어머니가 그냥 평범한 집사님이셨으면 소원이 없겠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맨날 미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항상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엄마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집안에 좀 작은 일이 생기고 좀 풍성해지면 좋았을 텐데 집안의 형국은 정반대로 간 것입니다. 더 어려워져요.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불안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제가 보는 바로 앞에서 어머니를 구타하시는 장면을 수도 없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몇 대 때리신 게 아니라 실실하시고 다 터져나가시고 옛날 분들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앞에 앉아있는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우는 거 그냥 말로만 해도 살 수가 없어. 당신하고 못 살아. 농담해도 막 가슴이 뛰면서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공부를 안 해서 더 안 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에서가 전쟁을 벌이니 아들인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독서실을 한 달도 쉬지 않고 계속 독서실을 다녔어요. 왜일까요? 집에 가기 싫었어요. 항상 2시 막차를 타고 집에 갔어요. 맨날 나이니까. 그러던 중 고등학교 2학년 때 드디어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교회를 출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혼하셨습니다. 제가 어린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태신앙은 자랐지만 여기 대부분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대부분일 것입니다. 조사하지 않아도 한국교회 요새 현상입니다. 전국 전라도 경상도 어딜 가봐도 대부분 모태신앙 아니면 강제로 그냥 교회 다니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아직까지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만난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어차 주어진 환경 가운데 교회에 출석했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 역시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교회 가는 거였고 안 가면 하도 엄마가 잔소리했으니까. 그리고 교회 가면 한 손에는 헌금, 한 손에는 교회 가는 대가로 용돈을 주셨거든요. 저는 머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헌금 하나 주신 돈은 제가 왜 헌금을 했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다 용돈 삼아 썼습니다. 참 머리가 좋은 아들이었어요. 그 수준의 형편에 있는 어린 아들인 제가 부모님의 우리 가정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봤을 때 믿음이 없었지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막연한 종교심은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 넘어가면 머리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교회를 나가면 오히려 더 잘 돼야 되고 오히려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그러면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셔서 역시 종교가 다르면 같이 살 수 없구나. 그냥 이렇게 덮어두면 되는데 이게 뭐냔 말입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 시작하시다 헤어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또 한 가지, 어머니는 항상 제가 집에 오면 안방에 말씀상을 펴시고 성경책을 보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상을 두드려 가면서 찬양도 하셨습니다. 항상 어머니의 그 모습을 저는 보면서 자랐습니다. 되게 싫었던 모습입니다. 근데 뭐가 싫었냐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시는 엄마의 얼굴은 늘 어두웠습니다. 항상 슬퍼 보이셨어요.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막 절규하시듯 기도하시는 거 너무 싫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를 모르는 어린 제 자녀 입장에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항상 힘든 거야? 교회 다니면 항상 저렇게 어렵고 힘든 일만 있는 거야? 그런 예수는 나 안 믿을래. 그런 교회는 나 안 다닐래. 삐딱하게 제가 그렇게 커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는 일 다 잘 되십니까? 예수 믿으면 걱정 무심히 사라지시던가요? 어느 집회나 금식하며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시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말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라고 표현한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반복되어지고 있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반대는 불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염려, 근심하며 사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문을 여는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문 자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챕터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위대한 기도에 대한 선언을 해주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외식하지 말라. 하늘의 보물을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진행하시다가 갑자기 화제를 확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5절 말씀. 갑자기 화제를 확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좀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격앙되면 성경을 읽다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십니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챕터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걱정입니다. 여기 오면서도 어젯밤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어제 새벽에 경상도 집에 끝나고 올라와서 몸살이 나서 오늘도 생명샘교회 귀한 또 친구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성도님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데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연약한 목회자는. 이렇게 날마다 걱정하며 사는데 예수님이 무슨 생각으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어쩌자고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약 올리려고 하시는 것인가? 뭐 염장드리려고 우리를 못살게 보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읽다가 불편해지더란 말이에요. 물론 생명샘교회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저만 그렇다고 굉장히 은혜로운 분입니다.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학교 가도 성적 걱정, 그렇지요? 친구 관계 걱정, 베프가 쌩까고 내 뒷담화 가고 있으면 학교 가서 걔를 어떻게 봐야 될까 걱정.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중고등부와 청년부 대상 신년 집회라고 제가 듣고 와서 제가 좀 아이들과 공감하는 언어를 좀, 그렇다고 욕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언어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안 괜찮아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주인공이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이기 때문에. 관계도 힘들고요, 성적도 힘들고요, 엄마 아빠하고 관계도 힘들고요, 가정적으로 힘든 게 굉장히 많아요. 걱정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쩌자고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으로 삽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만 가도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과중한 학업들, 학원들, 도대체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고 교회 와도 무조건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네요. 그렇죠? 교회 선생님이나 전사님, 목사님이나 엄마보다 만만치 않게 공부하는 자녀가 연락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가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30절 말씀.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 염려하는 자는 이방인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작은 존재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면 그 길을 한 자나 더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금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저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이나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피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저들도 먹이시려늘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염려하는 사람을 믿음이 작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난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무슨 뜻일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 가운데서 혹시 가출해본 경험 있는 친구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면 안 되니까. 있으리라 믿고 없으면 감사한 것이고요. 가출을 하게 되면 어른들 가운데 오히려 웃고 계시는 분 꽤 계세요. 가출을 하고 집을 나간 다음에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집에, 어느 때 집에 들어오고 싶어집니까? 돈이 떨어졌을 때, 놀 게 없을 때, 같이 놀 친구 만날 사람이 없을 때. 우리 앞에 여학생 두 친구는 집 나간 경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집에서 부모님과 저처럼 이혼한 가정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모님과 같이 살잖아요. 그럼 그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 여러분들의 역할이 달라요. 부모님의 역할은 뭡니까? 부모님의 역할? 뭐죠? 먹고, 입고, 자고, 공부하게 환경을 갖춰주고 여러분의 생활 보호막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 여러분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 청년이야, 자녀들,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의 역할은 뭡니까? 뭐예요? 너무 이렇게 어금니 꽉 깨물고 대답 안 하면 내가 힘들어져요? 네. 목사님 내일은 청바지 입고 올게요. 원래 청소년 집에 청바지 입고 하는데 이 안에서 그냥 중고등부 친구들랑 같이 그냥 예배 기도 해도 괜찮겠죠, 목사님? 네, 내일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멉니다, 지금. 네. 여러분의 역할은 뭐예요, 가정에서?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맥도날드에서 5,000원 시간당 받아가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방 경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역할은 뭐예요?
뭐예요? 들어봐. 근데 왜 안 해?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요, 공부하는 예고요. 할 게 되게 많아요. 엄마 아빠에게 여러분 말 한마디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요. 엄마 아빠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가정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요. 그냥 공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틀렸어요.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그치요? 아빠가 늦게 일하고 들어오시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딱 무릎 꿇고 세수물 받아다 드리고까지는 오바예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한마디 나서 꼭 인사드리고, 내가 이 연약한 나지만 내가 기도할 때 아빠의 이름을 불러가면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선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요,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하늘에 계신 천부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고아처럼 자녀된 너의 역할을 망각하고 걱정하면서 먹고 살 걱정을 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고아처럼 부모가 없는 것처럼 먹고 살 걱정을 하면서 전전긍긍 하는가? 왜 작은 실패에 그렇게 중매살해하는가? 조금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가?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예수님께서는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 부모가 안 계시면 내가 경제도 책임져야 되고, 그렇죠? 모든 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걱정할 때 맞겠지만, 부모가 계시면 뭐 잘하든 못하든 떠나서 대단한 많은 돈을 버는 부모들만 상관없이 그 자체로 달라는 가정에서 여러분의 역할과 소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믿음 있는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믿음의 작은 자처럼 그렇게 걱정하면서 날마다 어두운 표정을 하고 그렇게 눈물만 흘리면서 살아가는가?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마치, 야,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 내가 다 뒤 봐줄게. 예수만 믿으면 생명생 교회 출석하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하기만 하면 너 노력하지 않아도 돼, 공부하지 않아도 돼, 내가 성적 올려줄게. 너 중간고사 그냥 누가 찍어도 다 낚여줄게. 생명생활 중고등부 출석하면 다 스카이 보내줄게. 뭔 얘기를 감동은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일까요? 신앙생활만 하면 하니까 다 뒤를 봐줄게. 뭐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주님 가르쳐신 기도문에도 분명히 첫 번째 실전편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날마다 삶을 구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은 무슨 뜻일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왜 염려하느냐? 지난 12월 초였습니다. 수능시험이 끝나고 수능 성적표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제가 청소년생활을 17년 동안 한 사역자입니다. 수능 뒷바라지 17년 했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주일이었습니다. 너무 제가 아끼고 예뻐하는 고3 제자가 예배가 끝나고 제 사무실에 들어왔더니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이거 뭔가 또 느낌이 이상합니다. 무슨 또 큰일이 생겼구나. 큰일이 생겼구나. 애들이 제 방에 와서 표정이 안 좋거나 울면 저는 덜컥 겁부터 납니다. 하도 사건 사고가 레알 버전이라서 겁부터 나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일일까? 좀 진정시킨 다음에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얘기는 이렇습니다. 부모님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지 않고 엄마 이 딸아이, 큰 딸아이만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 하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인데 신앙생활 굉장히 이쁘게 잘했어요.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셔서 수련회 한 번도 못 갔지만 주일에 한번 맞은 적이 없고 새벽 기도도 없고 이런 이쁜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수능시험 보기 전에 아빠와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아빠, 내가 이렇게 점수가 나와서 아빠가 가라고 원하시는 그 대학에 가면 아빠 나하고 같이 꼭 주일날 교회 갔으면 해. 또 아빠가 약속을 하셨던가 봐요. 이 아이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의 수능은 도대체 잘 본 사람이 없습니다. 수능시험을 봤는데 평소 성적보다도 안 나온 거예요. 성적표를 막상 받고 나서 얘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주에 주일 예배를 끝나고 저한테 찾아와서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엉엉 울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빠 교회 갈 수 있었는데
제가 시험을 잘 못 봐서 제가 조금만 더 잘했어야 됐는데 가슴을 저리면서 절규하는 거예요. 위로해줬습니다. 다독거려줬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분명히 이야기해줬습니다. 얘야, 네 마음은 너무 공감되고 알 것 같아. 하지만 기억해. 네가 꿈꾸고 바라던 목표는 성적은 나오지 않아서 그 학교에 못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아버지가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시고 하나님을 만난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은 우리의 욕심, 목표,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걱정합니다. 하물며 신앙생활을 거기에 빙자합니다. 하나님을 죄송하지만 이용하는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염려 근심하는 것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내 목적이,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또한 절정에 이르러 이 말씀이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하는 챕터가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아라 나의 자녀들이여, 성도들이여, 생명생교회 성도들이여, 염려 근심하지 말고 살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셨다면 결론을 내려주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야죠. 성도들이여,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기도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고,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이렇게 내가 해줄게.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으면 우리가 좀 더 쉽게 또 마음 편안하게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함을 피한 자를 장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선하신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시는데 그 대답이 이건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참 우리 귀에 익숙한 구절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도 어렸을 때부터 유초등부 다닐 때부터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만 사실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기억하고 인식하고 적용하는 예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성도들이여, 믿음의 자녀들이여, 빛의 자녀들이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염려에 지지 않는 삶이 승리의 삶이 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과 적용과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러지 않을걸요? 여러분 어제 작은 난리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거시거시기 하는 사람들이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정해서 난리가 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또 항의하고 이런 것이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 항상 해마다 우리를 열받게 하는 한 작은 섬에 대한 영유권 문제 때문에 이웃나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 섬의 이름은 뭡니까? 독도입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좀 대답 좀 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독도 여러분 어느 나라 땅입니까? 우리나라 땅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합시다.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입니까? 제동실록 50cm 줄에 써 있습니까? 왜 독도 우리나라 땅이지? 원래부터 우리나라 땅이니까? 그러면 왜 우리나라 땅이에요? 독도가? 왜 생뚱맞은 질문을 하고 내 저 사람은 말씀을 끊어 빨리 가지, 그치요? 네.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입니까? 목사님 마음에 안 드니? 기분 나빠. 목사님은 10대를 굉장히 사랑하는 목회자예요. 네.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좀 답답하다. 생명생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대한민국 협상단의 대표로 일본 대표단과 함께 앉아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을 해서 협상 테이블에 딱 앉았는데 일본의 대표단은 역사적 보증자를 어떻게 하든 나름대로 준비해 와가지고 이래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에다 주장하고 있는데 생명생교회 중고등 친구들이 대한민국 대표단은 멍하니 앉아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거니까 이럴 수 없잖아요. 이럴 수 없잖아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칙이 정한 질서를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이 실제로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나라 땅이죠.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실효 지배를 받고 있는 영토라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정한 그 규칙을 따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되고요. 그 영토가 대한민국 영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요. 이제 귀찮게 안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 무엇입니까? 찬양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친구가 대답했는데 어디 있어요? 미안해요. 혼자 대답했는데 제가 또 눈을 마주치니까 또 마음이 힘들어졌구나.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모르고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어디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 뒤에 계신 어른들도 대부분 모르세요. 그렇게 여러분까지 힘들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왕의 성품대로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발걸음이 다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어떤 뜻이죠? 악인과 의인이나 동일한 비를 내리시고 동일한 햇빛을 쏘이시며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잘 먹고 잘 샀으면 좋겠는데 사람과 인애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이해되는 현실 가운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살아가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높고 위대하신 그 사랑이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요. 믿지 않는 자도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고 발걸음을 갖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들 해답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과정은 별로 관심 없고요. 딱 문제 풀 때 답만 하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위대한 선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예요.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염려 따위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염려 따위 짓지 않는 믿음 부전승의 의미와 신앙 고백이 생명생교회 공동체에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원하는 그가 민모든 땅에 더하여 주시며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학교에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성경책 읽는 친구들 한 명은 있을 줄 압니다. 쉽진 않죠. 나 오케이. 그렇게 너무 자랑하면 나가란다. 학교 반교실에서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아요. 조롱당할 수 있어요. 큐티하는 건 더 어려워요. 기도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까요? 안 믿는 친구들 대부분인 학교 반교실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게 더 어려워요. 알지도 못하면서 내 욕하고 저 과격한 뒷담화하는 친구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려고 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어떤 게 더 어렵죠? 어떤 게 더 어렵죠? 후자가 더 어렵죠. 후자가 더 어렵죠. 왜 큐티해요? 왜 성경 읽어요? 왜 우리가 예배 드려요? 왜 공동체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요? 왜 우리가 모이고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요. 그치요? 그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이해되지 않아요. 저렇게 나쁜 애를 제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도저히 내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없고 고작 이것도 어렵다고 해서 고작 이거 하고 큐티하고 뿌듯하다 말씀 읽었다 감사하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으니까 걱정 의심해서 도무지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때 말씀대로 살려고 삶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탈퇴하십시오. 반 교실에서 성경 읽거나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어른들 직장에서 신의 활동 계십니까? 신에다 탈퇴하시고 활동하지 마십시오. 진심을 드린 말씀입니다. 저 목사도 이렇게 맛이 같구나. 제가 왜 이렇게 반대로 말씀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신의 활동하셔야죠. 기독교 동아리도 활동해야죠. 하지만 그들만의 리그로 우리 새 자랑하려고 모임 자랑하는 모임이 아니잖아요. 혼자 살아가려고 이게 많이 쉬워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세상을 사는 게 쉬워요. 죄송하지만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이요, 이 세상이 믿음 갖고 살기가 쉽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정말 어렵다고요.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는 그 한 사람의 작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적당히 타협해요. 적당히 말씀을 등한시해요.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근심 걱정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무엇일까? 성경을 읽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10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속 깊이 좀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왜 요즘 한국의 기독교가 욕을 먹는지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를 자랑했습니다. 모임을 자랑했습니다. 왜 모이는지는 잊어버렸습니다. 나가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권모순수를 통하여 어렵게 만들고 해야 되는 자들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대로 그들을 품으려고, 세상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썩은 땅에 심겨지려고 모여서 깨닫고, 모여서 은혜받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데 나아가지 않고요, 우리 모이기 급급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얼굴이 갈수록 어두워져 갑니다. 갈수록 어두워져 갑니다. 사랑하는 생명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 염려 따위 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뭘 했다. 믿음으로 좋은 학교 갔다. 믿음으로 좋은 직장 갔다. 믿음으로 대박 갔다. 아니고요. 믿음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오직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저자가 이 믿음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언한 다음에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바로 다음 절 7절 말씀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3절에 믿음으로 아벨부터 시작해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치챈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전환을 했을까요? 예수님 버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저자의 버전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등식이 성립됩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렸던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노아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어떤 배를 만들었죠? 방주라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600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쉬운 수학 계산으로 산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부터 계시를 받아서 배를 만들었던 기간은 몇 년이었던가? 몇 년이었죠? 약 100년입니다. 약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배를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100년이에요. 100년. 무려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100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어떠했을까요? 40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명을 갖고 열심히 작업장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어야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이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별 다르지 않는 노아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3일 기도하고 나서 응답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실 것 같아. 교회 봉사 다 3년 하고 나면 이제 못하겠어, 지쳤어, 다 소진됐어. 작전기도 일주일 하고 나면 그것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은혜에 대한 영광에 대한 부르심이지만 그것이 무려 100년이었단 말이에요. 노아도 우리처럼 날마다 헤매었을 거예요.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게 맞는 거야? 예수 믿고 사는 게 맞는 거야? 같은 말의 친구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면 더 잘 먹고 잘 살아.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더 꽁꽁거리면서 잘 살 것 같은 세상이야. 오히려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고민해야 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것도 참아야 되고, 억울함도 참아야 되고,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노아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당대 세상 창세기 5장 6절에 등장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었지만 그 환경과 상황이 인간에게 이로워서 노아와 그 가정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인간이 전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좋았으면 경쟁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피를 흘리는 음식을 먹지 않았던 시대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지 않았던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봐. 경쟁하지 않았던 세상이야. 그냥 공부 안 해도 됐던 세상이야.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야. 그 시대로 가고 싶지 않아? 저만 모르고 그런 시대에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 사람이 노아였다는 거예요. 당대 의리요 완전한 자라.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왕따였겠지요. 어느 날은 노아의 친구들이 와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야. 야, 너 벌써 40년째 아이가. 40년에 40년. 나는 네가 믿는 신인지 하나님인지 묻지 않지만 적어도 정말 그 네가 믿는 하나님의 신이 있다면 40년 동안 그 짓을 했으면 이제 그만했다. 지성이면 감춰야 이제 됐다 아이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야 이제 그만해라. 우리랑 같이 놀자. 그 말 포기해라. 노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울컥울컥했을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늦은 시간에 작업장 한 구석에 아들들을 피해서 쭈그리고 앉아서 노아가 하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40년 전에 나타나신 하나님, 40년 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만난 하나님, 내가 청년 때 영접한 예수님, 40년이 지났는데 당신은 그 중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당신이 허락하신 이 믿음, 그 목적과 꿈을 갖고 살기에 너무 어려운 세상인데요. 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솔직히 포기하고 싶어요. 노아는 날마다 울컥울컥하면서 겨우겨우 작업장에서 배를 만들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정말 만만치 않아요. 이 예배를 찾아와서 통곡하며 울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10대들은 꾹꾹 참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해소하지만, 그치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보였던 대표적인 성경이 인물이라고 힘을 쏟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도 우리와 별 다르지 않은 연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한 연약한 인간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하나님께 기쁨을 돌렸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구하였을까?
살아가면서 전도를 수십 명 했습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사업 대박을 내서 이런 공동체 강단 앞에 나와서 간증했습니까? 유명한 인사가 되어서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난 다음에 마이크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얘기했습니까? 바보였습니다. 왕따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많은 변주돼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도전을 주고 유명해져서 하나님의 성을 크게 한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지만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묵묵히 자기 작업장 삶의 초소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였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영광 받으셨다고요. 기뻐 받으셨다고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 12월 16일이었습니다. 약 한 2달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 충무로에 언론사에 다니는 한 집사님을 신방하고 지하철을 타고 이제 다음 신방 일정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오성한성의 을지로 사가역에서 환승을 하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문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하도 스팸 문자가 많으니까 뭔가 봤더니 이상한 문자가 와 있는 겁니다. 제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문자가 온 겁니다. 그걸 보내신 분은 그 아이의 아버지. 그분은 제가 담당했던 고등부에서 7년 동안 저와 같이 함께 동역하시는 안수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셨습니다. 이게 뭔가 을지로사가 환승역 계단에서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었습니다. 벌써 4번째입니다. 청소년 목회를 하면서 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저 같은 목회자가 보면 힘이 나는 제자 아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고 고3 때도 새벽기도 빠지지도 않고 어른들이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믿음 생활 잘하던 아이. 그런 애들 보면 힘이 나잖아요. 10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99명 때문에 저도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가 그 한 명 때문에 막 살아나고 그러거든요. 그런 아이였어요. 중고등학교도 기독교 대안학교, 분당에 있는 독수리 대안학교 나왔습니다. 그 다음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음악을 했습니다. 작곡가로 음대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처음으로 세상의 문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지내기 시작하면서 이질감, 음주 문화, 성적이 음란한 문화, 패거리 문화, 음대생들 사치한 문화, 가치관이 다른 세상의 가치관의 문화, 이것이 충돌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이가 정말 이뻤던 아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 학생들, 제자, 제가 많이 27년 동안 가르친 제자가 10,000명이 넘거든요. 하도 많이 실패하는 걸 받고 휴학하고 뭐 자퇴하고 이러는데 이 아이는 너무 이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학회 활동, 동아리 활동, 학년 파티장까지 맡아서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인데 오버한 거죠. 내가 믿음이 있는데 질 수 없다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더 노력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3학년이었던 2013년 지난 1학기 때 학교에서 학교 여성대한테 폭행을 당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활동하던 그것 때문에 대학교에서 있을 수도 없는 왕따를 당한 겁니다.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 애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울증이 왔고요. 급기야 30장이 나왔습니다. 부모님이셨던 이 집사님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교부든 어디든 아무에게 얘기하지 않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듣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신방을 갔습니다. 그게 작년 추석 때입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제가 알았던 얘가 아닌 거죠. 식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 아빠, 저 그 아이 끝까지 입 한 번 떼지 않고 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뭐하랄까봐 집사님 말씀하십니다. 그나마 목사님이 와서 방에서 나온 거예요. 목사님 방에서도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섭식상에 뭔지 알아요? 먹는 걸 거부하고 사람 만나는 걸 기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주고 다독거려주고 목사님도 오르게 힘내라 임마. 그 나왔습니다. 조금 잘 견뎌줄 줄 알았는데 2013년 12월 16일 오전 11시 30분 엄마가 마트에 장보러 간 사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것입니다. 일정을 취소하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장례식장, 동강재생병원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중직자 가정에 아이였기 때문에 벌써 교우들, 어른들, 또 그 녀석의 동기들, 많은 성도들이 장례식장에 와 계셨고요. 장례 예배를 드리고 유가족과 인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부둥켜 하시더니 오열을 하십니다. 이 50대 후반에 앉은 집사님 무너지시는 거죠.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됐으니까. 바로 안으신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절규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마지막으로 본 목회자가 목사님이세요. 왜 그 말씀을 하십니까? 저까지 무너졌습니다. 과거에 3번의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는데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섬기고 있던 교회에 어려움이 좀 생기고 또 저도 부르심에 순종코자 대형교회 부목사에서 결정을 하고 광야로 공동체 개척을 위해 가겠노 하고 결정한 상태에서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되니까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온 적이 없었는데 저도 무너졌습니다. 이럴 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아이를 건드십니까? 특별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아이들 하나님 왜 이렇게 두십니까? 목회자로 아직 미천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려는 성도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려는 성도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자녀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이기적인 문화 가운데서 중고등학교 상태를 버텨보려고 하는 제자들이 더 많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이 아닌데도 그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좀 더 들었으면 해요. 노아도 그랬어요. 바보가 되는 것 같았고요. 세상에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작은 몸부림을 밀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영광받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생명샘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만드는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람들이 뭘 주셨다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 이 복음의 정의를 소유한 그 사람의 삶, 현실에서는 실패할 때가 많은 것 같고, 실패한 목회자 아닙니까? 실패한 목회자 아닙니까? 얼마나 목회 못했으면 다른 청소년 사역자 목회자는 겪지도 않는 슬픈 4번이나 겪게 해야 됩니까? 저도 자꾸 그런 사단의 음성 같은 게 들립니다. 넌 실패한 목사야. 벌써 4번째잖아. 니까지 무슨 목회를 해? 못난 소리지만 그런 마음이 자꾸만 없으면 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실패할 때 많지요. 하지만 실패가 아닐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는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의 삶에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나라의 법은 왕의 생각과 기호와 뜻대로 만들어진 것이었겠죠. 어느 날 왕이 신저 왕국의 테라스 앞에 나와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쭉 한번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학원에도 가고 각양각색으로 사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성벽 성외곽에 밖에 나가서
이웃 성과 이웃 나라의 전혀 다른 법과 질서와 세계관을 따르는 사람들과 장사하고 무역하고 협상하고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가슴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주저앉아서 하늘만 절규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왕이 바라보게 됩니다. 내 생각을 따르려고 힘들지만 손해볼 것 같지만 거짓말 한 번 하면 더 쉽게 살 수 있지만 정직과 신실을 살려는 당신의 백성이 살고 있고 절규하고 있고 몸물집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왕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향하여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더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염려 따위 지지 않는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삶의 그 짐 걱정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청년들이요, 우리 기체 자녀들이요, 외모 중요하지 않아요. 제발 수능 끝나고 선글라스 끼고 오지 마세요. 애들 수능 끝 한 달 지났더니